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효정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배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배, 우리보다 앞서 걸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통일가의 초창기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의미 있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초창기에 1955년에 처음 우리 통일가에서 편찬이 된 성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색깔도 발해 있고 되게 옛날 책인데요. 그때는 이 책을 발간할 때 정말 손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화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참 미소 지었던, 효눈을 지었던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고 응모상 주의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에 대해서 다음을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되도록 원고지를 사용할 것. 두 번째, 낱말에 떼어쓰기를 힘쓸 것. 품사 단위를 떼어쓰되 토시는 윗말에 붙임. 되게 어렵죠. 3. 여기 제일 재밌었는데요. 최고로 정서하여 보낼 것. 글씨 예쁘게 쓰라는 겁니다. 혹시 좋은 내용의 것이 있을지는 모르는 원고일지라도 정성이 들지 않은 난서 원고는 전혀 취급하지 않을지도 모름. 이렇게 글씨 예쁘게 써서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한글로 표기할 것. 학술적인 논문을 제외하고는 일상 용어와 같은 쉬운 말을 쓸 것. 근데 여기 원고 응모상 주의사항이 쉬운 말이 아닌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화부 사뢰, 사뢰이란 말에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화부에서 알린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에 대한 재밌는 그 안내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55년도 그 첫날, 보니까 55년도 3월 27일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그때 그 첫 이 잡지의 머릿말이 참 멋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머릿말의 글쓴이가 푸른 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의 이제 선배님 중에서 유광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시인이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머릿말을 쓰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문장이 우리는 새날의 선봉임을 자부한다. 이렇게 탁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기에 비록 작으나 새 역사를 건설하는 첫 기록이라고 감히 생각할 때 우리는 함께 황공한 마음으로서 엮는 것이며, 아울러 서투른 구구장장이 오직 정성스런 마음에 구슬이기를 스스로 바라며 끝내 경외하는 아버님의 은총이 함께 따라주실 것을 믿어 마지 않는 바이다 라고 첫 머릿말에, 성화라는 잡지 제1호의 첫 또 머릿말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하는 말인 양 그런 문체죠. 선배님들이 벌써 지금 한 60년 전, 60년이 넘는 시절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참 감동적인 문장들을 또 글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부모님을 먼발치에서 이렇게 초창기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증언과가 또 같은 거기 때문에 참 좋아하고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2대 연대 사건에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셨던 저희 36가정 선배님이 전도가 되셔서 처음으로 그 소감을 밝힌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쓰셨어요. 그 내용 중에 나는 살았다. 나만큼 기쁠 자가 어디 있으랴 외치고 폐가 조각이 날 만큼 웃고 싶었다. 대지에 꼿꼿이 발을 디디고 할 일을 찾은 것이다. 허나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이란 하나도 없었고 마치 와야 할 곳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편했다. 마지막 말씀이 끝날 때는 기쁨과 아버지의 안타깝고 슬픈 심정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뼈에 사무쳤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 라는 이는 마치 이때의 나의 심정에 대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시고요. 마지막에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여 박히고 녹아버리고 찌르는 것이었다. 주님 말씀하신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며 주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렸다 라고 3월 10일 55년 3월 10일에 신미식이라고 한 글이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을 처음 만나서 참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던 그런 선배님의 심정이 마치 그때의 글을 쓰시는 분은 긴 글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의 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표현이지만 태가 조각 날 만큼 웃고 싶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저에게도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요. 무주교회의 백혜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식구님이 빛을 찾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마치 그건 저는 그 글을 보면서는 정말 멋진 한 편의 뭐라 할까 그 영화의 한 편을 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글이 길어서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이분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뭔가 진리를 찾고 싶은 열정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부라든가 또 직업이라든가 결혼을 해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한 바쁜 삶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었던 그런 감정이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졌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전쟁통 6.25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정말 방황했던 시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마 이분의 어머니께서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도 되고 폐인처럼 지내셨나 봐요. 그러한 되게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로운가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펼치십니다. 그러다가 되게 고민이 많고 힘든 시점에 자기의 친구의 누나가 아마 우리 교회를 먼저 믿으신 선배님이셨나 봐요. 그 누나랑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마음이 맑아졌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삶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인연이 돼서 이제 그 교회에 한번 가보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그 누님은 그 친구의 누나죠. 친구의 누나는 무주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이 백혜운이라는 식구님이 올 거를 막 기다리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혜운이라는 식구님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글의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로웠고 얼마나 뭐 가슴 벅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치 하나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누나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곳에서 떠나 또다시 일에 바빠 줄다름 칠 때에는 어느새 붉은 노을도 서산에서 좌치를 감추고 성당의 종소리만이 음파를 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님은 초조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기다렸지요? 그대 왜 인제 오지? 하면서 몇십 년 만에 반겨 맞는 동생같이 맞으면서 가자 하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뒤를 돌려다 보니 나와 같이 즐기는 벗도 번긋이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뜻을 대해서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그 환희와 감동, 눈물의 기록이 아니라 되게 담담하게 가장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던 그 순간을 회상하시면서 있었던 이 글이 저에게는 마치 너무 멋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 성화라는 잡지를 보면요, 정말 매월 식구님들이 현장에서 그 교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서 소식처럼 올려보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또 뭐라 그럴까 되게 심각하지만 재미있고 멋진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주교회 소식이 올라와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전주교회에는 요 지금 각종 종교 교리를 섭렵하고 혹은 교편을 잡고 혹은 문피를 휘날려 전주 시내의 다재지사로 알려진, 제가 자꾸 조선시대 같이 얘기하려고 하네요, 엄유섭 씨를 새 식구로 맞이하면서
더욱 흥성한 분위기에 지인일보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도 올라오는 잡지였습니다. 여러분께 가끔 제가 이 잡지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선배님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멋진 선배님으로 저는 작년에 초에 성화하신 박보희 우리 회장님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효정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보희 회장님께서는 우리 초창기 때 육사 소위이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멋진 부잣집에, 또 그때 당시 육군사관학교 학생이면 최고 엘리트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도 이렇게 유학을 보내줄 정도로 멋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원리강론에 듣고 전도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김영훈 선생님이라고 이대의 그 신학대 교수님이신 분에게 원리 강의를 듣고 전도가 되셨는데, 김영훈 선생님이 이 박보희 회장님을 참 아버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박보희 회장님이 너무 멋지고 부잣집 아들이고 하니까 초라한 우리 교회의 모습, 또 혹여 우리 참 아버님은 평상시에는 점퍼라고 하죠. 요것만 이렇게 미군 잠바만 이렇게 입고 계셨거든요. 그러한 허름한 모습에 실망할까봐 못 만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원리강론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보희 회장님이 당신이 수소문해가지고 당신이 찾아가서 참 아버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입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박보희 회장님은 리틀엔젤스를 데리고 전 세계 리틀엔젤스의 아빠였다가 할아버지이기도 하셨다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평화운동을 했던 것으로 참 유명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소개시켜드릴 이 비디오 내용처럼 우리 통일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또 통일가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산주의자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한국을, 그러니까 저희만 탄압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한국을 탄압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를 가진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프레이저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청문회를 열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되게 무서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박보희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 연설이 대한민국 전체에도 화제가 될 만큼 엄청나고 또 멋진 연설이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본인은 여기에서 본인의 항의와 탄원을 마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978년 3월 27일자 시카고 트리뷴지에 난 기사를 읽고 본인은 잠시 분노에 떨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보려고 혈혈단신 애쓰시는 분이 문선명 목사이신 것을 귀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은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파괴했고 본인의 스승의 명예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권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본인은 귀화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귀화는 거짓말장입니다. 귀화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귀화는 마귀의 앞잡이라고. 왜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 이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You, yes, instrument of the devil. I said it. You else, who else would want to destroy a man of God but the devil? Mr. Chairman, indeed this subcommittee has become a witch hunt. 이 위원회의 조사는 소위 공산당식의 인민재판이 됐습니다. 귀환은 정부의 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목사와 통일교회와 대한민국은 귀화에게 이상적인 재물이요 표적이 됐습니다. 위원장, 무고한 새 종교운동을 핍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러했고 국군 율리아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들이 사회개혁의 선구자였으며 인권의 옹호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오직 그들을 자랑무도한 종교의 핍박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귀화도 역시 악독한 종교의 핍박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위원장, 원한다면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러나 귀화는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ank you, Mr. Chairman.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Mr. Chairman, I'm ready. Thank you.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혼신을 다해서 참 아버님의 무결함, 그리고 우리 운동의 간절함들, 또 멋진 점들, 또 대놓고 그 국회의원을 당신은 악마라고 소리쳐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도 참 멋있었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 토해내시고 마지막에 어린이처럼 눈물 흘리시는 저 모습이 저에게도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최근에 2년 전에 성화하시기 바로 직전에 쓰셨던 마지막 당신의 유언처럼 쓰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라고 해서 냉전 시대에 참 아버님을 모시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난 기록을 아주 자세히 했던 기록의 책이 있습니다. 표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면의 참 부모님의 모습, 그 섭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또 참부모님과 함께하는 선배님들이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또 귀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이 책을 쓰시고 나서 나는 이제 편히 죽을 수 있다는 환희에 쌓여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문장의 말씀이 저에게 되게 많이 남습니다. 이 증언의 전승 시기는 지금부터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야 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께서 저희들보다 많게는 50년, 60년 먼저 이 뜻기를 시작한 분이신데 지금의 기록이 50년, 100년이 지나야지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에게도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50년, 100년 후에 남길 기록을 지금 이 순간 참 어머님과 함께 또 우리 축복가정들과 함께 섭리의 길을 가면서 남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마치 저희도 50년, 100년 후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선배님들이라고 초창기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심정이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저에게도 다음 세대, 지금 20살, 15살이신 분들도 100년 후면 이미 다음 세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참 어머님도 계신 바로 이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초창기와 같고 초창기의 선배와 같고 그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섭리를 동시대를 살아서 그 예수님의 기록을 남겼던 그리고 신약성사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초창기라고 해서 아까 그 성화의 잡지의 이야기처럼 50년대, 60년대가 아니라 2021년에 지금도 그때와 같은 선배님들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선배님들의 뜻길의 선배님들 보고 있지만 우리도 후배를 도와야 하는 초창기의 선배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심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의 하늘을 달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보다는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이 부서진데도 좋아라고 하는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아까 처음에 뜻기를 처음 접하셨던 우리 신미식 선생님, 선배님의 또 심정을 좀 잘 드러내는 노래와 같아서 한번 또 지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의 효정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